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도 두 번째 시간, 만남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영향력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영향력들을 새롭게 끼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요동하는지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선창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만약 자랑스럽다고 느끼신다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랑스럽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참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선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문이 잘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감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선창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은 진짜를 포장하는 것들,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들, 아니면 진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선창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선창교회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을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창교회 갔더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선창교회 갔더니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내가 날마다 예수님 만나느라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사실 이 고백이 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깊이 있는 만남, 아무리 코로나19가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 아니면 우리의 삶에 위험한 일이 생겨, 연약한 일이 생겨,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있는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누리는 이런 친밀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켜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자식에게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라야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섬김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경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기질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참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의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아주 빨리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아주 직설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데 빌립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빌립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내 뒷공무니를 좀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같이 동행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너의 삶을 나를 위해 헌신해라, 완전히 바쳐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런 요청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세우기 위해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43절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원래 목적지는 갈릴리였는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게 되었다, 벳세다에 들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다 풀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 속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에게 가셨냐면 바로 빌립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로 가신 이 행위는 철저하게 의도적인 행위,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지는 갈릴리였는데 그 옆에 동네인 벳세다로 일부러 가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만나시려고 가셨다, 빌립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는 우리를 툭 건들리니까 너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상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을 만나게 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빌립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셨을 때 예 하고 따라왔겠습니까? 다음 장면인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45절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이 빌립의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라는 것이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빌립은 평소에 율법에 기록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함이,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빌립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여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질문들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지 않다가도 옆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아주 단편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질문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남들이 잘 가는 맛집은 도대체 어디고 그 맛집에 가야만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재미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재미를 느끼고 저런 것으로 재미를 느끼는데 내 안에 재미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이 이런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질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나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말하는데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진짜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진짜 참된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여러분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인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빌립은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제일 뒤에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아세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의해 관심을 두는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들은 이야기와 B라는 사람이 들은 이야기와 C라는 사람의 들은 이야기가 다 같아야 되는데, 돌아가서 딴 데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긴 이야기 가운데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더라, 아니야 이걸 얘기하더라, 아니야 저걸 얘기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어디 출신인가, 그가 과연 그런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나사렛은 그 당시에는 촌구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당시 원주민들이 사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벳세다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명이 발달하고 사는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 사람들로서, 벳세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의 기준에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외국의 높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사고 구조에 있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다나엘을 향해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와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만나보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속 사람까지도 다 보고 계신 것을 자기 귀로 듣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끔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나다나엘 안에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깔봤던 나사렛 사람이,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이, 저 속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말했던 나사렛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럴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의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 내 방식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잣대로 인하여,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삶의 제한을 뛰어넘어 나를 만나기 위해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고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극적으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친밀한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분주하고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나의 삶의 발걸음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만남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만남은 연못과 같다고 표현을 하지요. 큰 연못에 돌을 가운데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깊은 만남을 하면 할수록 나를 중심으로 그 파장이 내 삶의 자리에 사방으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주변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은 삶의 또 말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깊이 경험했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혼자 사는데 혼자 드리십시오.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두 사람이 하십시오.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찬송 부르시고 시편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십시오. 유튜브 선창교에 들어가면 가정 예배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굿나잇 기도, 굿나잇 기도 잘 모르시면 유튜브 선창교에 들어가시면 굿나잇 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신 다음에 굿나잇 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말씀 간단하게 읽으시고 출근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 말씀 되뇌이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빌립처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만나기도 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은, 이어지는 만남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음의 자리로 들어가 그 깊은 만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분명하게 표현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이 관계성이 더욱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